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이렇게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선택들을 하고 그 선택이 또 우리의 삶을 만들죠. 물론 소소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들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그 선택을 그렇게 신중하지 않아도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선택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선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선택을 얼마큼 잘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16일 날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가계 부채가 처음으로 8,8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라는 그런 암울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더 많이 늘었다, 이전보다 늘었다는 것이죠.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우리가 수입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여유의 속도보다 1.7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 생기면 그걸 해서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자금의 증가하는 속도보다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1.7배가 지금 빠르다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그냥 빚더미에 사는 것이 되겠죠. 이미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특히 여러분 기억나세요? 불과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부터 아마 그 전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분 이 바람이 뭐였냐면 그래서 유행어도 생겼죠. 영끌, 그다음에 비투,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를 하고 빚까지 내어서 투자를 하고 그때 항상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이제 집을 샀죠. 왜냐하면 이 빚을 얻더라도 이 상승 아파트 값이 상승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두면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렇게 빚을 많이 냈습니다. 보통 일반 가정, 우리 한국 가정에서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하는 금액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자금의 4분의 1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0만 원 정도 만약에 우리가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100만 원 가지고 거기에서 25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부채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연령대로 보면 30대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30대 부채가 11% 급증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젊은 세대가 20대, 30대 세대가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살 것이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리고 내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먹고 생활하기도 바쁜데 그걸로 내가 목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사서 이게 집값이 오르면 그러면 그나마 좀 이제 어느 정도 그 재산을 좀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 20, 30대의 빚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뉴스를 제가 접했는데요.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지금 일부 지역마다 아파트 값이 이렇게 아주 급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금천구 시운동의 한 아파트는 보름 만에 1억 거의 4천여만 원이 보름 만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고가의 빚을 내서 구매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낭피죠. 왜냐면은 빚도 냈는데 지금 며칠 사이에 1억 몇천이 뚝 떨어지면 그것에 대한 손해 말로 할 수 없겠죠. 강북구 미아동 한 아파트도 신고가에서 한 5천만 원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외가 우리가 사는 이런 경기도가 되겠죠. 실거래가에 1억이 넘게 하락한 단지들이
계속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 뭐 어제도 보니까 이러한 조짐이 어느 한 지역만 아니라 지금 여러 지역으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물론 어떤 특정 지역은 계속 상승하는 지역들도 있겠지만 많은 지역 지금 뭐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고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이런 상황.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뭐 그 당시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된다, 뭐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님들 중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뭐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뭐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면 현명한 판단 같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이렇고 희망은 안 보이고 또 아파트 시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선택이 지금은 그 인생이, 그들의 가정을 굉장히 곤욕스럽게 만들고 어쩌면 앞으로의 그들의 삶에 큰 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이러한 선택, 한 번의 잘못된 선택 아니면 한 번의 바른 선택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해야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떤 케이스마다 이런 케이스는 정답은 이거, 이런 케이스는 정답이 이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에게 이런 케이스에서 제가 이런 선택을 해서 좋았는데 우리 유현상 집사님이 똑같은 상황에 그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유현상 집사님에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좋은 게 또 이전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의 시대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결단을 하고 카페를 오픈을 해서 카페를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닫아놓지 않고 어떻게 하든 뭐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카페를 오픈했는데, 뭐 저를 아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오는 분들이 참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하면 모든 교회가 카페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고, 교회마다 뜻이 있고, 교회마다 이끄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교회마다가 아니라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또 내가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라는 어떤 규칙을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선택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어떠한 상황에 그 원리, 바른 원리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삶의 중요한 일을 만날 때 선택의 원리가 있으세요? 나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한다. 뭐 세상 사람들은 이득이 되는가, 나를 빛나게 만드나, 내 체면을 좀 세워주나, 뭐 가장 큰 거는 뭐 경제적인 이득이겠죠. 그리고 좀 편하고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한 바른 선택의 원리 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바른 선택의 원리를 갖고 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는 죽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아직 싱글이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남은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이냐면 그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것, 결혼케 하여서 후손들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숙제로 남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선택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늙은 종에게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고향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에 있는 여인은 아니고, 여기서는 여인을 택하지 말고 우리 고향에 가서 여인을 택해와라.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내건 기준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분명히 아브라함 마음은 좀 조급해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훌쩍 넘었고 아내도 죽은 상태고 아브라함도 이제 굉장히 노년이 되었고 100세의 이삭을 얻었으니까 이삭도 이제 장성에 가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혼사를 시켜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절대로 안 되고 우리 족속에 가서 여인을 선택해라. 그러면 왜 가나안 여인을 제하였을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문란함, 타락함, 또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음,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가나안 중에서 여인을 택하면 이삭이 당연히 그 배우자에게 아내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나 그의 삶에 영향을 받을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고 또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녀로 그 자신을 불렀고 또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미칠 영향, 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룰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염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한 같은 족속의 여인을 택하여 종족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기준이 얼마나 분명했는지요. 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서 맹세라.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는 것은 당시에 충성과 절대 복종에 대한 맹세,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킨다는 서약을 하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서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서약할 정도로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이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바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른 기준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상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냥 상황을 따져보고 자신의 득실을 따지고 또
감정에 이끌리고 때로는 유혹에 끌리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이 상황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 사무총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청지기들이 모여서 예산 결산 부분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결산을 하면서 2021년 올해죠. 결산을 실제로 한 2주 전에 벌써 결산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결산을 뽑고 우리가 2020년도에 2021년 예산을 세운 거에 얼만큼 우리가 이르렀는지 저희 아내가 한번 확인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20년 사무총회를 하면서 2021년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을 2020년보다 130%를 세웠습니다. 그때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 코로나 때에 가능하냐? 뭐 어디 들어올 때가 있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130%를 정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저도 확인을 그때 안 해본 상태여서 컴퓨터를 켜서 2020년에 예산 세운 거, 2021년 예산 세운 것과 올해 결산한 거를 딱 봤더니 신기하게도 예산 세운 거 우리가 130%를 증가해서 세웠는데 예산 세운 것이 한 4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더 많이 안 주고 한 40여만 원 정도 더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봐, 너희가 세운 것이 딱,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예산을 세우면 꼭 거기에서 항상 조금씩 더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예산을 세우고 믿음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 물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할 때에 상황이나 현상을 보고 결정하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브라함 당시 생각해 보면은요,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의 권세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그네로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혼이에요? 거기 본토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혼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그네인데 어떻게든 거기 본토인과 권세가 있는 자랑 결혼하면 최고고, 가문과 그렇지 않더라도 권세를 가진 가문이 아니라도 그 가난 가문과 결혼을 해야 거기에 녹아들고 거기에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지금 아브라함은 종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갖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의 원리를 세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세상의 이익보다는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가 보다도 내가 이 일을 선택함으로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이 직장을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물론 직업이 어느 게 좋고 나쁘고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직업은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해도
일의 근무 시간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거리상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예배를 참여하기 어려워지거나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준다 해도 그것을 시간을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큰 이득이 된다 해도 내려놓든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나의 삶의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만약에 득실을 따졌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권세 있는 가문과 결혼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룩함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의 선택의 기준에 있을 때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기 전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유익이 되고 나의 삶을 더 거룩하게 하는지를 따져보고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그러실 분이 있나 봐요. 그러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영광스러운 일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내가 좀 더 돋보이고 내가 승진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혹시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해도 만약에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도전이 되는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어떤 선택은 굉장히 좀 쉬운 길로 가는 선택이 있고 어떤 선택은 굉장히 도전적인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선택일수록요, 믿음의 도전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믿음의 도전이 되는 선택은 조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긴장하기도 합니다. 용기를 내어야 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도전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은 작고 약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도전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선택의 기회를 주실 때는요, 믿음의 도전으로 도전해보는 선택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지금 공경에서 도망치는 그러한 선택의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꾸 격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 선택을 하면 정말 내가 믿음의 도전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길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물론 제가 무모한 도전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모한 도전은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고, 믿음의 도전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내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도전은 내가
안 하면 계속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내가 계속 피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꾸 피하면요,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내야 할 때에 두려움에 빠져서 또 실패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도전을 한번 선택해보고 도전해서 한번 이루고 나면 또 그 다음 상황에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또 그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게 바로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고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이렇게 돌이키면서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한 게 있나? 혹시 믿음의 도전을 한 게 있으세요? 2021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회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냥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늘 마음속에 교회를 이전하고 또 요즘 카페도 하고 그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에요, 실제로는. 그리고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순종하겠다고 저는 믿음의 도전을 계속 해왔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만 들면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의 도전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계속 볼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 체험할 겁니다. 그게 교회뿐만 아니라 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의 도전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많은 도전의 어떤 결정해야 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우리 인생과 우리의 경제와 아니면 우리의 자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도전이 되는 선택을 자꾸 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자꾸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자꾸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이 자꾸 열려요. 축복의 길이 자꾸 열려요. 하나님의 길이 자꾸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2022년도에도 분명히 여러분들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헌금을 낼 때도 때로는 믿음의 도전이 오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이만큼인데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려고 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도전이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분명히 믿음의 도전이 올 겁니다. 그때 아까 이야기한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도전이 될 만한 선택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종에게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선택을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평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이 외에 많은 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기준을 갖고 선택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바른 믿음의 기준을 갖고 직장을 선택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중요한 일을 선택을 하든 영적인 기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요, 선택의 원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배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의 고향에 가서 나는 낯선 이방인인데 당신과 그 다음에 이삭 아들에 대해서 소개한들
누가 어떤 여인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가정이 그냥 말만 듣고 딸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당신의 고향으로 가서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래야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럴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누가 당사자를 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종의 말, 그것도 이방인의 말만 듣고 당신에게 딸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을 손을 붙잡고 가서 좀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 딸이라도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배짱이 대단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이 못을 딱 봤습니다. 안 된다. 이삭은 못 데려간다. 너가 가서 여인을 데려와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서 만약에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눈에 반했는데 이 여인이 나는 가나안에 안 가요.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만약에 이삭이 여자 문제로 돌아오지 않거나 만약에 머무르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큰 문제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배짱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졌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이것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꼭 맞는 믿음의 배우자를 예배해 놓으셨을 것이고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배짱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믿음의 배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배짱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고 배짱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또 선지자들도 그렇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자연재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배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믿음의 선택에는요 분명히 무엇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면 내 안에 그것에 대한 배짱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자꾸 흔들린다. 그러면 믿음의 선택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이게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믿음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택들은요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위협을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선택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준을 갖고 바른 선택을 했다면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담대했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역사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장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배짱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배짱을 갖고 도전하고 결심하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 그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또 결국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오기를 부리거나 고집세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데 믿음 안에서는 배짱이 있는 사람, 아주 큰 배짱을 갖고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 안에 큰 담력을 품고 어떠한 위기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거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선택의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배필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 일하고 계실 거니까 너는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약에 갔는데 정말 친족 중에 정말 현숙한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이 정말 이삭이랑 꼭 맞는 배우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조건이 다 맞는데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 맹세는 상관이 없다. 그 여인은 상관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 타협이 되거나 조율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하는 원리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언약하고 가나안에서 자기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족속에서 여인을 선택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종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만약에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러면 상관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믿고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믿음의 선택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에 연연하지 않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와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고집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용기와 위로의 말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뭔가 이 두 갈래 길에서 저를 보세요. 인생에 만약에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일이 생겼어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첫 번째 길을 선택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을 것이라고.
그리고 내 마음에 전혀 의심에 대한 의심도 안 생겨요. 믿음에 대한.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면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택했는데 다른 길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으니까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일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신다면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에 순종하고 나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택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선택하면 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앞서 일하실 겁니다. 혹시나 내 믿음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은 그걸 선을 이루실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악한 마음으로나 세상의 욕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문제이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도 선택해야 하는데 회피하고 있거나 아니면 믿음의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선택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변합니다. 믿음의 도전이 될 만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만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양을 했는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만 한다면 하나님은 또 도와주실 것이고 또 길을 여실 것이고 또 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함으로 믿음의 선택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선택을 하고 또 믿음의 도전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면 우리 하나님이 2022년 믿음의 축복의 길을 계속 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2022년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도전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며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선택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거룩한 삶을 위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고 믿음의 도전적인 선택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역사하신 것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타협하거나 낙심하거나 세상의 욕심에 끌리거나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 2022년 하나님,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이기시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또 많은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선택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믿음의 도전을 선택하고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담대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바른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또 영광을 선택하며 나아가 담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